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누가복음 5장의 배경은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여러분, 게네사렛 호수 익숙하게 들어보셨습니까? 게네사렛 호수가 무엇이냐? 이 게네사렛 호수는요, 구약 시대 때 긴네롯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긴네롯 호수라 불렀고, 신약 시대에는 티베리우스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네, 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치는 호수, 티베리우스 도시 앞에 있는 그 호수라고 해서 티베리우스 호수라 부르는데, 이거를 뭐라 부르냐? 디베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디베랴 호수, 그것을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호수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긴네롯이라 부르고, 신약 시대에는 성경에는 디베랴 호수라 부르고 게네사렛 호수라 부르는 그런 호수의 이름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그곳에서 고기를 잡았었던 어부가 있었는데, 그 어부가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겁니다.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가?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부된 자, 고기를 낚던 자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간적 배경은 이른 아침이에요. 아주 이른 아침.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호숫가에 배가 있고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물을 싣고 있어요. 여러분, 어부가 나와서 그물을 싣는다는 것은 고기 잡는 것을 끝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이 이른 아침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살고 있었던 어부들은요, 절대 낮에 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된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레이더가 있거나 그리고 아니면 고속 엔진이 있어가지고 그 고기를 찾고 빨리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또 그물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합성 석류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잘 묶어지고 있었을 텐데, 촘촘한 그물을 내릴 수가 있을 텐데, 그때 그 시절에는 얼기설기 만들어진 그냥 어떤 걸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그물이 힘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낮에 그물을 던져서는 고기가 이동하는 것을 쫓아갈 수도 없고 따라잡을 수도 없어요. 노를 저어서 어떻게 그 고기들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물을 던지는 큰 소리가 나면 고기는 쉽사리 도망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낮에는 그물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어부들은 반드시 늦은 밤에 고기를 잡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했었던 TV 프로가 있었는데요. 그 프로는 정글의 법칙입니다. 제가 정글의 법칙을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바닷가 앞에 살았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바다에 들어가서 멍게 따먹고 전복 따먹고 혼자서 다 그냥 배고프면 바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캐오는 그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못 잡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내가 가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너무나 잘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물고기 사냥하는 걸 보면요, 낮에 가면 무조건 허탕칩니다. 고기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작사를 들고 들어가고 뭘 하려고 하더라도 그냥 쌩 도망가요. 근데 언제 물고기를 잡냐? 밤에 들어가요. 밤에 들어가면 이 물고기도 밤에 잠이 들거든요.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면 손으로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기들이 깊은 바다에 있지 않고 얕은 데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도 밤에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에 물고기를 잡을 때 어디서 잡냐? 이 가에, 풀숲 사이에 왜 고기들이 은신하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일을 마무리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 늦게부터 계속해서 일을 하고 이른 아침이 되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이제 느껴지십니까? 근데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무리들이 온대요. 아주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이 되니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됐어요. 그래서 어디서 선포할까 하다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냐? 베드로, 물가에 대어 놓았었던 베드로의 배에 오르길 원했습니다. 왜 배에서 올라서 이야기를 하냐? 일단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려면 스피커가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만 있어도 스피커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거기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생목소리로 이야기했을 때 잘 들리겠습니까? 들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른 아침이 되면 바다가 물이 빨리 따뜻해집니까? 육지가 따뜻해집니까? 분명히 육지가 열을 빨리 받고 빨리 데워져요. 그러면 육지에 있었던 육지에 있었던 공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바다에 있었던 공기가 어떻게 돼요? 육지 쪽으로 몰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바람이 어디로 불러요? 바다에서 육지로 불게 됩니다. 그러니 맞바람을 치면서 말을 하면요, 들리지 않죠. 그런데 이 바람이 순풍으로 불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의 이야기가 잘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오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몬의 상태, 베드로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을 수십 번, 수백 번 내렸다가 올렸다가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겠습니까? 금방까지도 이제 집에 가면 쉬면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고기가 많이 잡히면요, 흥이 나서 아주 힘이 납니다. 그런데요, 밤새도록 보니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도 노동의 강도가 힘든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아주 심각하게 힘들고 허기지고 여러 가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베드로는 귀찮다고, 불편하다고, 피곤하다고 예수님을 땅에 내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배 위에 태워두고 말씀을 전하실 때까지 그 밑에서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교구 사역하고 또 청년부로 사역을 하면서 자주 들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제가 교구 목사였으니까, 교구 목사님, 이제 구역장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너무 부담됩니다. 제가요, 체력이 없어요. 몸이 너무 피곤해요.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제가 정말 하기가 싫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실 겁니까? 청년들이 얘기해요. 제가 교사하는데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대학 생활하다 보니까 대학 문화에 찌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아이들 앞에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봉사하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만 아시니까요. 왜냐하면 중심을 보시는 분은 예수님이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이것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귀찮아하고 불편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귀찮아하는 부분, 불편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들어준 사람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사람의 이름이 베드로와 같이 시몬이에요. 이름이 같습니다. 철수면 철수, 가나안 땅에 살았던 철수와, 그리고 여기 구레네 사람의 철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시몬의 이름이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의 이름이 있죠. 그 아들의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근데 구레네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지금의 이집트 옆에 나라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나라예요. 아프리카의 리비아라는 곳이 바로 구레네라고 불렀거든요. 때문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리비아에서부터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까지 수천 킬로를 이동하면서 그곳 가운데 여행을 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피곤한 상황이잖아요.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다가 하필 예수님께서 그 앞에 십자가를 메고 지나가는 길을 지나가다가 로마 병정에게 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그것을 메고 가게 됐던 겁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은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뭔가를 들 때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었는데, 그 노역의 양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무조건 많이 시키는 게 아니라 너는 2kg, 그러니까 오리 정도는 너는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리를 가려고 한다면 십리를 가라고 하라. 예수님께서 그때 그 당시에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키면서 오리를 간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너는 십리까지도 들어주면서 어려움을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 구레네 시몬이 지금 긴 여행길에 피곤하고 어려웠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하기 싫은 일인데 법적으로 해야 될 일이니까 그것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구레네 시몬 어떻게 되었을까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에서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아들들의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지금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시몬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어요. 그러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라는 사람은요,
초대교회의 리더로 성장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루포의 어머니는 곧 시몬의 부인이잖아요. 시몬의 부인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느냐?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시대 때 얼마나 엄청난 사람입니까? 엄청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그러니 초대교회에서 이 시몬의 가문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게 일했습니다. 밤이 새웠어요. 몸이 피곤해요. 너무 귀찮은 일이에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는 것을 보고 그 배에 타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버텨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받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엄청난 인물로 지금까지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가진 직업을 버리고 배도 버렸지만 베드로는 소중한 것을 얻게 되었어요. 금보다 더 귀한 주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하는 일이라도 주님의 일을 했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하는 실수가 있어요. 어떤 실수를 하냐? 그거 다 해봤어요.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합시다. 그러면 힘들어서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한 명이 있고요. 한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저희가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적인 경험과 일반적인 상식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도저히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하시다가 끝내고 지금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래요. 베드로는요, 수십 년 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고기를 잡으려면요, 밤에 잡아야 돼요. 그래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깊은 데 던지면 다 도망가요. 안 돼요. 얕은 곳에 던져야 그나마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한 2000년 정도 지나면요, 깊은 수심에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인 지금은 상황은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야만 됩니다. 우리도 그럴 거고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대답해요.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금 여기는 물고기가 없어요. 밤에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 해가 떴어요. 해가 떴는데 어떻게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얕은 곳에 던져야 잡지 깊은 곳에 던질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우리들의 상식이고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밤새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베드로는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총이 있었습니다. 어떤 은총이냐? 다른 사람들은요, 저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디서 들었어요? 발밑에서 들었어요. 발밑에서. 베드로가 배를 타고 있는데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그 배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발 밑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됐던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 자리에 있다 보니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7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지금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졌습니다. 해가 떴어요. 절대 잡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잡게 되었어요. 두 배에 채웠는데 그 두 배가 잠길 만큼 많이 잡히게 되었던 겁니다.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그 배에 태웠을 때에 자기가 힘든 일을 억지로라도 감당하게 되었었을 때에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죠. 그렇게 태우고 그냥 졸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밑에서 찬찬히 듣게 되었습니다. 찬찬히 듣게 되니까 그 마음에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도 억지로라도 이곳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나오시든지 아내 때문에 나오든지 자녀 때문에 나오든지 직장에서 쌓인 피로로 말미암아 빨리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은데 억지로 겨우겨우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억지로라도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나라도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구레네 시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억지로라도 그 배에 태워서 그렇게 있었던 베드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섬기고 말씀을 들으러 할 때 무조건 억지로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은혜를 받는구나 생각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억지로 섬기실 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는 것을 은혜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억지로 해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주일학교 다녔을 때 첫째 아들은 예 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듣고 둘째 아들은 안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는 모습을, 그 말에 은혜 받아가지고 부모님이 얘기하면 항상 아니요 라고 이야기했던 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억지로 했던 베드로와 구레네 시몬의 은혜 받아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면
기꺼이 순종하고 주님 말씀 앞에 기꺼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구레네 시몬과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섬겼을 때에 주님께서 그의 가문과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우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